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강연입니다. 오늘은 원리티 13강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들, 제가 이제 여기 원리티 강의라든가 이제 각종 강의에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앞에 아들이라는 걸 좀 많이 붙이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쪽가 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아들을 앞에. 요거는 진짜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이 진짜 예수님에 대한 가장 이제 본질적인 이제 설명이면서 이제 본질적 실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 아들이라고 하는 요 부분은 이제 그리스도라고 하는 수식보다도 실체보다도 더 중요한 아주 근본적인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어떤 실체이기 때문에 제가 좀 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좀 의식적으로 많이 이렇게 표현도 하고 그 다음에 말씀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할 때 이렇게 아들 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하고 목자고 원자 해결자 승리자 태양 이런 식으로 제가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듯이 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적 실체다. 그리고 아주 뭐라 그럴까 근원적인 어떤 설명이자 그렇죠. 그 실체이다. 우리가 얘기하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만큼 이렇게 용어가 중요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이제 신성 모독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또 십자가에 그, 달리시게 된 어떤 그런 계기도 되지요. 여러 가지 이렇게 바리새인들이나 그 당시에 이제 종교 이제 권력자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성령 아버지는 성령은 한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이제 홀로 계시다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 이제 낳으신 바 된 아들, 즉 성령 아들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뭐 이렇게 여러 저기가 아니라 성령은 이제 한 분인데 이제 인격적으로는 이제 복수이다. 인격적으로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또 아들들도 이렇게 있죠. 그래서 성령 이분 성령 아들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죠. 그렇죠. 요거를 잘 이해하시고 성령은 한 분이시고 이제 캐릭터 는 이제 구분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오성을 온전히 승계받으시고 또 구현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우리가 12강에서 이렇게 살펴보았잖아요. 원리티.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의 첫 열매 되세요. 이제 하나님 아버지는 이제 아들들을 이렇게 많이 이제 탄생을 지금까지 시키셨고 앞으로도 시키실 텐데 요 아들들 중에 가장 첫 열매가 되시게 첫 맏아들이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의 첫 열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부활의 첫 열매라고도 우리가 하죠. 부활은 이제 인간이 이제 부활을 할 수 있다는 거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으로 부활을 하심으로써 이렇게 보여주었어요. 이게 인간이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부활의 첫 열매라고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아들의 첫 열매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 가운데 이제 첫 열매다. 그러니까 성령 인간 중에 첫 열매, 첫 성령 인간, 첫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이제 부활은 이제 인간이 이제 그 부활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제 성도들이 부활을 하죠. 그 중에 이제 부활을 할 수 있다는 거를 몸소 십자가에서 이제 부활을 하시면서 우리가 알게 되었죠.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그 10절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이제 그 아버지께서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통일되게 하셨어요. 예? 그 아들,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만물, 모든 만물이 이제 복종할 수 있게 복종하고 통일되고 그분을 따를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다는 거, 이것이 또 이렇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 그거에 두 번째로는 이제 예수는 이제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이런 뜻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에요. 메시아라는 뜻은 이제 구원자라는 이제 뜻이죠. 그렇죠. 요 기름 부음 옛날에는 이제 그 옛날 시대에 이제 왕이나 그 다음에 제사장을 대제사장을 임명할 때나 왕을 임명할 때나 선지자를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실 때 이렇게 그 기름 부음을 받는 여기 그런 또 의식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온 말이 이제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래서 예수는 그렇다. 이렇게 이제 불리우고 있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그 태왕 만왕의 왕이다. 그래서 메시아 왕국을 다스리실 분이다. 이분은 그렇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다. 근데 이 제사장이라는 거는 그 모세형 아론이라고 있어요. 아론이 이제 첫 대제사장이죠. 제사장이고 이제 그 레위 지파 이제 자손들이 제사장을 이렇게 쭉 이렇게 해왔어요. 물론 중간에 그 이제 요 이제 규율이 깨져가지고 다른 이제 그 족속들이 이렇게 제사장을 이제 한 경우도 이렇게 좀 있었죠. 이렇게 그 구약 신약 중간기 시절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그런데 이제 그래도 이제 그 레위 지파가 이제 제사장을 하는 거는 율법에 이렇게 기록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 지파 사람이잖아요. 다윗도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인데 어떻게 이제 그 유대인들이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그 제사장이라고 너희가 주장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할 때 이제 히브리서에서는 이제 변증을 하죠. 그 레위 반차에 속한 레위 그 제사장이 아닌 멜기세덱의 계열의 대제사장이다. 이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 나오는데 그 아브라함이 이제 전쟁터에 나갈 때 이제 그러니까 지금의 예루살렘이죠. 살렘 왕이면서 살렘 왕이었고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라고 이렇게 거기 그 창세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요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이제 10분의 1을 요 멜기세덱 요 제사장한테 바쳤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요 히브리서에서 변증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는 레위 지파 요 제사장의 반차를 쫓는 게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계열의 대제사장이라고 이러한 변증을 이제 히브리서 저자가 하죠. 그렇죠. 요 멜기세덱은 이제 유대교 외경에 야샬의 책이라는 게 있어요. 야샬의 책에 보면은 이제 어떤 인물로 이렇게 그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그 노아의 세 아들이 있죠. 세 아들 중에 셈이 이제 요 멜기세덱이다.
이렇게 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 유대교 외경에. 요건 이제 참고로 잠깐 하시고요. 알았죠?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다. 근데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종들을 이렇게 선지자로 이렇게 보냈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셨다. 이렇게 선지자로. 그래서 대선지자라고도 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태왕이시면서 대제사장이면서 대선지자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분이 하신 말씀 자체가 또 이렇게 성령, 또 아들, 그 성부, 성자, 성령의 그러한 말씀을 또 이렇게 전하시는 분이기도 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 구원자, 해결자, 승리자, 태왕이라는 거는 제가 많이 설명드렸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목자, 구원자, 해결자, 승리자, 태왕이라고 여러 번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드려서 이건 좀 생략하도록 할게요. 단지 좀 세 개 잠깐 우리가 살펴볼 것. 우리를 죄에서 이제 해방을 시키셨다. 그렇죠. 아직도 유대인들은 그 이제 메시아를 이들이 이제 기다리는 이제 기다리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아직까지도 어떤 민족의 어떤 구원자로 그다음에 이제 유대 국가의 어떤 다윗왕 같은 그 어떤 인간의 어떤 그런 이제 나라의 어떤 그런 구원자로 이제 메시아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죠. 그렇죠. 물론 이분이 이제 메시아 나라 속에서 메시아 나라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건국하시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유대인들은 이거를 이제 못 보고 있다. 죄에서 해방을 먼저 시키시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아직 이해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이렇게 삼으셨다고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삼으셨다고 이제 계시록에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메시아 나라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분배해 주시는 그러한 분량만큼 나라를 또 다스릴 것이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또 이렇게 있게 되겠죠. 그리고 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제일 처음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베드로예요. 베드로.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수제자라고 할 수가 있죠. 이제 수제자로서 그 베드로가 참 그 인류사에 있어서 제일 먼저 이러한 고백을 하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굉장히 이렇게 기뻐하시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고백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요 예수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 위에 세워져 있는 것이다. 그렇죠? 이건 뭐 다 아는 사실이고, 그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제 아버지의 모든 것을 승계하신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물려주신 그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생명의 권세, 그리고 죽음의 권세, 또 구원의 권세 등등등 모든 그분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에 이렇게 다 주셨어요. 이 사실을 아셔야 되고 또 아버지께서는 그 생명책도 이렇게 주셨다는 걸 우리가 계시록에서 이렇게 살펴보았잖아요. 생명책도 주시고 그분의 이렇게 심판하는 권세도 이렇게 주셨다는 거. 그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사망시킬 수도 있고 지옥으로도 보낼 수 있다. 어떠한 그 인간이든지 그러한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굉장히 이건 무서운 이야기예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는 거. 그 결정권자이다. 결정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 아버지께서 모든 그러한 결정권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잠깐 살펴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거는 요한계시록 강의에서 잠깐 이렇게 다 살펴본 내용인데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말씀하신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그냥 이렇게 정리된 것만 한번 읽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른손에 있는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 그 다음에 처음이자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시니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시니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되신 이. 요거는 요한계시록 강의에서 살펴보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이제 참고로 이렇게 하시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좀 말씀을 잠깐 하나 덧붙이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 얼마나 무서우신 분인지, 얼마나 무서운 분이신지 잘 많이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사랑의 예수님만 많이 듣고,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를 모든 심판을 이렇게 하시는 분이고, 이분이 얼마나 이렇게 열 처녀가 이렇게 기다리면은 이렇게 다섯 처녀가 깨어 있고 다섯째는 졸았다라 그러잖아요. 오실 때 강림하실 때. 그래서 저기 한 사람들을 매몰차게 나는 너희들은 모른다라고 이렇게 아주 매몰차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렇게 열 달란트 이렇게 잘 남기지 못한 이렇게 또 이렇게 종이 있었잖아요. 어? 청지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것을 매몰차게 너는 이제 성 밖에 아주 혼내시면서 성 밖에 너는 있어야 될 것이라고 딱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굉장히 무서운 분이다. 이거는 많은 분들이 또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하여튼 이분이 그렇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결어를 잠깐 살펴볼게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라고 하는 사실은 이거는 제일 중요한 저기예요. 뭐라고 해야 되나? 제일 중요한 문장이면서 고백이면서 중요한 어떤 저기죠. 정의이기도 하고 그래서 요 그리스도보다도 이제 하나님 아들 이 부분이 더 중요해요. 더 중요한 본질적인 부분이라는 거죠. 요거는 어디에 초점이 맞췄냐면 이제 사역적인 초점이다. 그래서 태왕, 만왕의 왕, 그 다음에 제사장, 그리고 또 뭐예요? 선지자 해가지고 요거는 좀 사역적인 특성을 가지는 어떤 용어고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성령의 기름 부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거는 사역적 초점이라기보다는 어떤 존재 본질적 특성이다. 실체다. 그렇기 때문에 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부분이 더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주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요 부분이 우리 성도가 고백하는 이제 신앙이죠. 또 신앙이다. 근데 이거는 실체다. 실체에 대한 이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분도 있지만 요거는 뭐 받아들이건 안 받아들이건 이건 뭐 실체이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라는 거를 이렇게 우리가 따르는 분들이죠. 그렇죠? 그럼 제목만 확인하고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살펴보았고 하나님의 아들 성령 아버지께서 낳았다. 그래서 그분은 아들이자 유일한 아들이다. 성령 아들이시다.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의 모든
모든 것을 승계하시는 승계자이시다. 이런 걸 말씀드리면서 그 원리티 13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